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증거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가난한 마음, 주님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다 믿고 마음에 깊이 새겨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 자,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우리와 같이. 우리도 조선민족들, 한민족은 이방인이죠. 우리는 유불교, 샤머니즘 속에 살던 자들입니다. 저희 부친은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또 무슨 샤머니즘 다 섞여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 영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버리지 못한 집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교인들도 제사를 다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어서 깜짝 놀라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찍 다 정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니 복받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고,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런 일이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 허무한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번역해서 저주할 자보다는 저주받은 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주 죄인이죠. 극악한 죄인이죠. 사형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수의 사람죠.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 저주받았구만,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러면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지,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는 대체로 그렇지 않지. 거기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오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저주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이고 구주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예수님 깨닫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무신론 속에서는 예수님도 부정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뭐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주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니까 주인이죠. 이 세상이 주인 없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주인도 없고 지은이도 없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 수수께끼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창조주가 계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된 거야.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 죄 많은 우리들 위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주를 보내주셔서 나의 아들을 내가 구주로 보낸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이니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듯이 혹은 초청하시듯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저 저주받은 자 예수가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 아니면 여기 오시지 않았겠죠. 그래도 오셔도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인이 됐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인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질문하면은 글쎄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다. 나 외에 주인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사시는군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주인 괜히 허세지.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요? 나중에 죽을 때 가보면 알 텐데 주인이 왜 죽어요? 주인이 왜 죽느냐고요? 내가 번 돈이 내 것이라고요?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누구 것인데 그 주인이 뭐 그런 주인이 다 있어요? 주인이면은 재산권 좀 잘 끝까지 확보하시지. 내 생명이 네 것이 내가 내 것이다 그러면 생명도 잘 지키시고 재산도 지키시고 만수무강하시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일찍 인정해야지. 그거 아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거 다 여러 면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집부리고 괜히 허세를 부려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쳐봐야 그 주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외에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도 당신이시고 나의 모든 재산도 주의 손안에서 주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의 주님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게 높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항복하듯이 무조건 항복하듯이 혼자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아닙니다. 나는 잘못됐어.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항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행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터인데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죠. 사람이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은 그냥 의지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품에
아이들이 믿음이 제일 좋죠. 엄마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냥 엄마 품에 탁 있어요. 암만 큰 문제가 생겼어도 엄마 품이면 제일 안전하죠. 아무리 사고가 나서 옆에서 피 흘려 죽어도 자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자기는 그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면 구주가 다 해결하지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니까 믿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숨는 엄마 품처럼 주님, 나는 주님밖에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근데 만일 그게 주님이 믿을 만하지 못한데 엉터리같이 주님 믿어라 그랬는데 믿었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믿었더니 이게 꽝이에요. 꽝. 믿었더니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헛된 믿음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책을 만큼이라도 많이 크진 않죠. 8만 대장경은 아니지만은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한 권의 책도 이게 게을러 빠져서 이 한 권의 책 읽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요거 좀 간단하게 하지 이거 다 읽지 말고 설교 시간에도 한 장을 몇 절만 읽지 한두 절 읽지 그 한 장씩이나 읽고, 그런데 한 장씩 읽어도 이거 다 읽어보려면 한 장씩 읽어갖고는 글쎄 몇 년 걸려야 다 읽을지. 아마 5장씩은 읽어야 1년에 한 번 읽으니까 한 장 읽으면 아마 4년 5년 걸릴 것 같으네요. 4년 5년 그것도 아니죠. 주일날마다 한 번씩 하면 이게 52주에 겨우 한 장씩 읽어갖고는 그거 어떻게 몇 7 곱하면 30년 걸리겠다. 한 장씩 겨우 읽어가지고 터득한다고 그러면 52주에 주일 오전만 참석한다면 30년 걸려야 성경 한번 다 읽어보니까 그래갖고는 좀 안 되겠는데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시는 거를 그런 식으로 박대를 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될뚱말뚱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강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먹여보려고 해야 되고, 교인들도 열심히 그거를 받아먹는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거를 열심히 들어보려고 또 애를 쓰고 개인적으로도 읽고 예배당 나와서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이 책을 한 권 겨우 좀 마스터할 정도겠죠. 그렇지 않아 놓으면은 몇십 년 지나도 자동차 이름은 아주 잘 외우는, 내가 목사님 사모님 봤어요, 미국에서. 난 모르는 자동차도 자동차에서 하면 딱 나오면 자동차 이름을 쫙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도통한데 성경은 도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자동차 이름은 몰라도 돼. 그거는. 그러나 목사님 사모님쯤 되면 성경은 능통 달통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몇 년 교회 생활했다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야 되거든요. 자, 여튼 좀 빠졌지만은 옆으로 가져갔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럼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안 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고 결심하고 나선 자들인 줄 압니다.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세례를 받는 기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세례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선물을 말하는 말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주셨어요. 은사입니다. 거기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재능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그걸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이 우리 읽어나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입니다. 봉사의 직분, 또 역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과 역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유익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이들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장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찬양대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권찰님이 되게 하시고 또 각각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십시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본문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현실을 바르게 대처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걸 지혜라고 하죠. 지혜는 우리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현실의 대처 능력이 좋은 것을 이게 지혜,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기적을 행하였지요. 또 예언함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거나,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대언하거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며, 영들 분별함은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각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심히 인간적 생각인지 잘못된 죄악된 생각인지 바른 그런 의로운 생각인지 분별을 하는, 각종 방언 말함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고 방언들 통역하면 그 말을 통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방언, 오늘날 많이 방언 문제가 많이 유행되죠.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방언이라는 원어인 글로사라는 말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도 역시 언어라는 말을 다 글로사라는 말로 거의 많이 다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방언이라고 언어라는 말은 글로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순절에 약 15개 지역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에 방언들 복수로, 그 다음에 새 방언들 복수로, 또 다른 방언들이라는 표현들과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다든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다. 또 그것을 기도와 찬송에 사용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한다. 또 그것을 통역한다는 것 등도 방언이 언어임을 보입니다. 언어가 아닌 것은 그런 거 다 해당 사항 없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슨 통역을 합니까? 랄랄라 룰룰루 하는 것을 통역합니까? 그것은 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불과합니다. 언어를 통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9가지 나오는 것들이 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인데요. 자, 그것들은 사도 시대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거두어졌다고, 사라졌다, 거두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신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방 그랬죠. 초자연적 은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것들은 다 은사,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적과 또 방언 통역 같은 것들은 그것을 확증, 방언도 일종의 계시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거나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것이 왜 지금 사라졌느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에 왜 사라졌느냐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 빌딩을 지을 때 건물 짓기 위해서 옆에다가 다 비계목이라고 하죠, 아시바를 설치를 합니다. 아시바 설치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거기서 일꾼들이 다니면서 다 벽돌도 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그 비계목은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 은사들, 기적들은 비계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완전히 기록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계목 같은 그런 은사들, 기적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로부터 기적은 시대마다 조금 있었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이 늘 있으면 기적도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적이 소나기비처럼 내려왔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됨으로써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 은사들 외에 여러 가지 자연적 은사들도 나누어 주심으로 교회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것을 은사라고 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요.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무슨 일들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거기에 아마 찬양의 은사, 찬양하는 은사, 그것도 귀한 은사의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돌아보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개인을 중생시키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시키시고 마침내 교회 전체가 온전케 되게 하십니다. 12절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음이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지요. 사람의 몸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등 많은 지체들과 또 뇌, 위, 간, 폐, 심장, 신장 등 약 128개의 기관들이라고 부르는 기관들과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뇌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뇌는 약 80억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인간의 신체의 구조이죠.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과 직분들이 있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민족, 피부 색깔, 사회적 신분, 직업, 경제 정도 등을 초월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아 한 몸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믿는 이들이 두 번째의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받은 것이며 중생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 본문에 증거한 바입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의 몸은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러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됐다고 방금 말했죠. 각 지체는 다른 지체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너는 몸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발과 손, 귀와 눈은 서로 달라도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몸에는 눈도 귀도 코도 다 필요하죠. 한 지체만으로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지체만 가득한 몸은 없습니다. 눈만 가득한 몸은 없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의 지체는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눈이 손더러 너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집어올 수 없지요. 또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없다면 눈이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더욱이 몸의 지체들 중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중요하지만 참 약하죠. 예, 이게 꾹 누르면 금 들어가죠. 이게 뭐 다치면 큰일 나죠. 예, 눈이. 또 우리의 두뇌나 심장이나 폐들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걸로 딱 보호를 하고 있고 심장도 앞에 갈비뼈로 딱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망가질까 봐 폐와 심장을 딱 막고 있어요. 또 몸의 지체들 중 덜 귀히 여기는 것이나 덜 아름다운 것은 옷을 입히거나 신을 신기기도 하지만은 아름다운 얼굴을 옷을 입히진 않아요. 얼굴은 그냥 다 사람의 그래도 제일 몸 중에서 얼굴이 아름다운 편이니까 얼굴은 그냥 다 놔두지. 그러나
발가락을 갖다가 다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은 좀 창피한 사람이죠. 발가락은 거기는 좀 이렇게 뭐 양말도 신기고 그래서 안 보이게 좀 하는 것이 좀 점잖은 편이죠. 그렇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고르게 하여 부족한 것에게 종기를 더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몸의 지체들 중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요. 몸의 모든 지체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는 함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성악가는 입과 목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본 씨가 예전에 독주들 한번 어느 데 가서 오르간 아주 잘했다고 그러는데 손이 얼마나 이게 보통 사람 저보고 치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연습해서 이게 손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자꾸 축하하고 꽃다발도 주는데 예본이한테 주질 않고 손가락한테 줘서 예본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했다고 손가락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본 씨를 우리가 칭찬하고 예본 선생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금메달 딴 마라톤 선수도 발과 다리만 축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축하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이치와 같으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다르다고 자기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 지체만 가지고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지교회 속에서도 전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치가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전통 본문에는 더 유익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원본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끝으로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더 유익한 은사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은사는 자기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기 좋으라고 목사합니까? 그 목사도 아니죠. 목사는 교인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뭔가 깨적깨적 책이라도 책자를 몇 개 쓰고 뭐 홈페이지 올리고 하는 게 자기 좋으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 안 봐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요. 남도 보고 남에게 유익하라고 남들이 그거 보고 참고하고 예수님 잘 믿고 또 간혹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읽을 때 좀 잘 안 깨달아지는데 아이고 강해서를 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유익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보람 있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제일 좋은 길이란 다음 장에 말하는 13장에 말하는 사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되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것을 교훈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도 깨달을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날 위하여 나를 살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라는 것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온 세상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물질 영혼설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는 죄인이요 멸망할 자요,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아져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둘째로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들은 여러 가지이나 그것들을 주신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 교회의 직분들도 여러 가지나 그것들을 주신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들을 행하시는 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교회에 주신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은 마치 한 몸의 지체, 여러 지체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직분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귀히 여겨야 되겠다는. 아무개는 필요 없어, 아무개는 없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그가 예수를 믿는 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으면 없든 있든 그 관계없이 본인이 교회에 속하기를 원치 않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필요한 지체. 하나님께서 그분도 어떤 모퉁이, 어떤 방면에서 쓰실 수 있고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은사와 직분을 무시하지 말고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아픈 것이고, 아무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무개가 무슨 중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 아프게 하는 거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누가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우리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해서. 조승복 집사님, 우리 남편 김영필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회 안 보이시다가 그래서 얼굴 보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계속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나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전에 우리 배은혜 군사님 한편 우리 김대호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듯이 이렇게 예배당 빠지지 않고 누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쁘고, 또 유병수 성도님이 허리 아파갖고 아프다가 지금 한 80% 나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까지 나아야 되는데 좀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목사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교인들에게 다 뭐 광고를 할 수는 없어도 뒷겨는데 기도하시고 아는 분들은 하시고 하실 텐데 말이죠. 셋째로 우리는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 유익한 은사. 진짜 가장 유익한 은사가 뭔가 하면은요, 그것은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유익한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무슨 은사를 다 갖다 합쳐놔도 성경보다 못해요. 그것은 성경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알지 못하고 성경 읽지 않는다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풍성한 교훈을 받고 또 좋은 귀감이 되는 신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기여하는,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충만함 속에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젊은이도 생기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해서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로님도 되고,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경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오늘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감사하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주님 성령님의 은사를 쫓아서 주님 주 앞에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